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돌파 감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reakthrough infection입니다. 특정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체에 감염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돌파 감염은 코로나19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 등에도 이미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인플루엔자 백신의 감염 차단율은 59%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돌파 감염률은 41%라는 얘기입니다. 이 돌파 감염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 원인, 즉 병원체 자체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재앙, 인재에 해당하는 백신과 관련된 잘못된 프로세스입니다. 백신의 잘못된 보관, 과다 투여 혹은 과소 투여, 투여 간격 미준수 등이 원인입니다. 백신 접종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약효가 떨어질수록 돌파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바이러스는 공격을 합니다. 인간을 백신을 통해 수비를 합니다. 그런데 수비 공간이 뚫리는 곳이 다름 아니라 돌파 감염입니다. 오늘 설교와 백신 담론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돌파라는 단어가 본문의 단어와 일치합니다. 다름 아니라 바알 브라심입니다. 브라심은 돌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돌파는 penetration인데 breakthrough와 같은 말입니다. 강력하게 공격하여 수비진을 찢어버리고 수비 너머 진영으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알을 찢고 진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장일치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수도를 옮길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가 유다를 통치할 때는 유다 진영에 있는 헤브론이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북쪽으로 수도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훗날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니 나라가 안정을 이루고 번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천도 움직임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에게 이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자신들의 강력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니 더 강력해졌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은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을 싸우러 온 겁니다. 그것도 적당히 일부 군사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에 집결합니다. 다윗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맞서기 위해 요새로 갑니다. 그러나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습니다. 마치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정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가 르바임에 있는 블레셋을 선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손으로 물을 흩어버리듯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격할 때 그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은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물을 흩으시듯이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곳 지명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게 됩니다. 바알브라심에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바알브라심이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격파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애물을 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알브라심은 필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꼭 격파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뛰어넘어가야 하는 세력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치고 넘어가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내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블레셋과의 싸움도 버거웠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궁여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을 상대로 길보아 산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더 성장하고 번영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세력이 가로막아 이스라엘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블레셋과 맞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물을 흩듯이 블레셋을 격파하십니다. 그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돌파의 브라심의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다윗이 돌파 브라심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소시적부터 돌파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목동 시절 양들을 해치려는 맹수와 싸워 돌파해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사울과 같은 모진 사람을 만났을 때도 돌파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전진하며 죽음의 위협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 돌파의 중심에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오직 믿음 생활 속에서 만나는 위기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룩한 경력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물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돌파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강제로 터뜨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저항을 뚫고 지나가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때 닫힌 문이 열리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시편 77편에서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밤낮 없이 불안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징조, 사인도 얻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그럼에도 다윗은 불하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홍해 밑에 길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돌파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돌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장애물을 철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철거한 후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길에, 그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돌격과 돌파는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하심, 돌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착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징조와 사인을 안 보여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인간은 헛된 기도를 하나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만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특히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하게 함께 하십니다. 벌써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도 돌파를 준비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태세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돌격하며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치워주십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알브라심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파공하고 굴착하여 지하자원을 얻어냅니다. 석유, 보석 등을 얻어냅니다. 그것은 인간이 돌파하여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인간이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후에 만들어질 비행기와 자동차까지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석유를 땅에 묻어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보석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고대에도 보석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석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땅에 묻어두셨습니다. 그것을 캐게 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천국의 형상을 비유하는 데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하심 돌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침울할 때 영적 돌파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관계가 어둠에 사로잡힐 때 어둠을 돌파해야 합니다. 물질적, 재정적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할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알브라심 돌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파의 아이디어, 즉 돌파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성경에서 돌파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장애물을 돌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돌파할 작정을 하십니다. 단순히 정해진 장애물을 부수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돌파하여 뚫고 들어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돌파하셨습니다. 기적으로 5,000명 군중에게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만 딱 주고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광주리의 오병이어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블레셋 군사가 가득 찬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는 블레셋 군사에게는 살기와 욕망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반대로 르바임 골짜기는 이스라엘 군사에겐 고통과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계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로 채워질 계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계곡이 변하여 축복의 계곡이 됩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혼비백산하여 도주하는 승리의 계곡이 됩니다.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 블레셋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알브라심의 때는 언제입니까? 또한 우리의 바알브라심의 장소는 언제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자체가 바알브라심의 장소입니다. 성도들이 오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오래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침묵의 기간에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바알을 제거해 나가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같은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해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블레셋과 같은 난제들을 부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나라의 반기독교 세력을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는 부흥의 장애물을 격파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선교의 장애물도 격파하실 것입니다. 성전 이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회방들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모든 재정적, 제도적, 법적, 행정적, 지역적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광교회는 장차 바알브라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인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바알브라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터뜨리시는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 젖히시는 하나님,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가 앞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건축과 부흥과 전도와 선교와 양육을 위해 바알브라심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돌파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육체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한 교회 건축과 부흥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강력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이겨주시고 시험거리를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장애물을 성도 앞에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굳센 믿음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평안하게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많은 장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연단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믿음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성도들 앞에 장애물들을 설치하고 마주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격파하며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물으러 갑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물어보았고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길보아 전투를 앞뒀을 때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했던 일은 변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울왕을 죽게 하는 결정적인 범죄가 됩니다. 역대상 10장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즉 무당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울왕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대상을 잘못 골라다닙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질 않나. 엉뚱한 죽은 사무엘을 만나려 하지 않나. 정작 하나님께는 아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 사울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여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가 다윗이 위대하게 되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승리의 결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여쭙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가 장애물을 격파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바알브라심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가정과 사업장의 장애물, 교회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 주실 것입니다.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서 도와주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의 산, 우상숭배의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블레셋이 1차 싸움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싸움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때도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서 담대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앞서서 행하신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불신의 장벽을 부수고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장애물을 격파하시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의 장애물을 격파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놀라운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